오늘 성경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모양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모든 가족과 친척이 함께 움직이는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은 먹을 식량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나 메뚜기 때 같은 재난 때문일 때도 있지만 주로 가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우기인 겨울과 봄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비옥한 땅이 순식간에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아래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47장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아들 둘을 데리고 사해 동쪽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 가뭄과 전쟁과 재해로 인해 기근이 심해졌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을 기다리게 한 후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은 그 땅에 기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그 땅이 오히려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시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것은 그런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거류한다라는 말은 잠시 체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는 잠시 애굽 땅에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내려간다라고 하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이 북쪽에 있고 애굽이 남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이 조금 높은 산지로 되어 있고 애굽은 낮은 평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웬만한 가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기근과 전쟁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성경이 좋은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삭이나 야곱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중간에 그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서쪽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죠. 기근이 들었을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 일에 대해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보여준 행동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200k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1500km가 넘는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무려 2700km 떨어진 먼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더 남쪽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그가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그의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현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심한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오나? 어떻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을 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더한 것은 모든이라는 딱 두 글자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의 이 짧은 한마디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신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하고 결국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자 그것이 곧 사람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가면 이번에는 사람들에 의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되 아내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해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아내로 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자신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만 얘기하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우리 아내가 이뻤으면 좋겠다. 행복한 고민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이쁘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사라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자기가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 있는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 아내의 사회적 위치를 높여주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를 누이로 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그의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동생의 결혼에 있어서 오라버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라를 원한다면 남편은 죽이려고 하겠지만 오라버니인 경우에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고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모두가 다 안전할 수 있고 아무도 피해를 안 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라를 원하는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흥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정을 할 필요가 없는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원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바로의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바로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명백한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룰 그의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창대하게 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갑자기 그 기근이라는 큰 시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간 후에 갑자기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공적인 믿음의 결단이나 승리 후에는 이렇게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승리 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이 두 번도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처럼 기근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떡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질병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만큼 억울하고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마지막을 보면 바로는 아주 짧게 이 모든 일을 결론을 짓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복잡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 바로의 이 짧은 한마디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환대하며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을 내보내면서 그의 아내와 함께 그것을 그대로 다 가져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근으로 인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와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최악이었던 모든 상황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실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힘든 인생의 기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의 말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